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9장으로 찬송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279장으로 계속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감사로 가사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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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합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우리 느리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산의 길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살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9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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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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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54장 이어서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가 나 기억합니다. 더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누가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더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더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더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65장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옷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그의 교회 믿고 찬송하여라. 다시 주님 복음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으리라. 그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과 무거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부활은 상급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십자가의 고단함을 넘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을 확신케 하는 믿음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게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으로 채워져 있사오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시고 기뻐 호명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강건하여 주님의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인물이
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순교와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제 많은 것으로 그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복된 말씀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저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신성교회를 날마다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 되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을 서로 돌아보아 서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6편 3편의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성교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존귀하고 거룩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메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소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하늘의 만나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대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수고의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저들의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담아 드려지는 이 11조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에 가정, 재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매매와 계약과 승진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재물 온전히 드려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듯 우리 인생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취업의 문이, 태의 문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소원의 제목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또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손대어 일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도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시고 또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손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공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벽 시간 또한 수요일 또한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시간마다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나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단을 청소해 주셨고 화장실 청소해 주셨고 주방 청소해 주셨고 본당을 청소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 연습 후에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월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째 주간이죠. 그리고 이제 3일 지나서 5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첫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특송은 남전도회입니다. 1, 2, 3 남전도회. 여러분들 여성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십니다. 네, 남성들은 기도하라 해도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특송하시는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특송도 해주시고 남성들이 가장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사부 예배는 5월 가정의 달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부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낮 예배 이렇게 2부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 후에 저녁에는 오후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효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기쁨이요 능력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도전과 제기의 능력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4월 평화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4월 달의 봄햇살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슬람교도에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지 메디나에 가보게 되면 마호멧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 있는데 정말 마호멧이라는 이 성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기독교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마호멧이 죽어서 지금 관 속에 있다 말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지 아니할까? 왜냐?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만 가득하다.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절망인데 죽음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는 분들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확신 없다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향한 믿음, 부활의 확실성을 새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꽃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꽃씨를 심어 보았습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 꽃씨에서 움이 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쁜 채송화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1년생 식물도 몇백 년 후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그러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서울을 서베리아, 시베리아가 아니고 서베리아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추위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개나리가 폈습니다. 진달래가 만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무슨 본능이 있는가? 영생에 관한, 내세에 관한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이 여성을 사모하죠. 남성이 여성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어딘가에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사모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사모합니다. 그 본능입니다. 어딘가에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을 사모하는 그 본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영생에 관한, 내세에 관한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영생과 부활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십자가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 너희도 살아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면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만났어. 그래서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보이시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보이셨다. 그리고 6절에서도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7절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이 바울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활을 빼놓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첫 번째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각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과 덧붙여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왜 교인들이 웃질 않습니까? 웃질 않습니까?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교사님,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아니, 장로님,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웃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다. 박수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보니까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서움과 기쁨? 공존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어떤 때는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믿기 힘든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두렵죠. 그리고 또 반대로 기쁘죠.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 만나보셨습니까? 천사를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감동이 되어서 교회로 기도하러 가야겠다. 교회 와보니까 캄캄하죠.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싶다.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탁 잡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뒤를 돌아봤더니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기쁘겠죠. 안 기쁩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기쁨. 안 기쁘면 말고요. 근데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듣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천사를 만나니 두렵지만 천사가 전해준 소식 듣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교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다가 교회만 오면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울상이 됩니다. 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어떠십니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인생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웃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웃상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미국 언론인이면서 존 F 케네디 특사로 활동했던 노먼 커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러시아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무릎이 이상한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희귀병이었던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진찰을 받게 됩니다.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류마티스 관절염 일종인데 허리, 목,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들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질환입니다. 평생 진통제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평생 진통제로 수면제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속상하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듣게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잠언 17장 22절이었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가 근심으로 마르는구나. 가장 안 좋은 게 근심이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이다? 즐거움이구나. 즐거워해야겠다. 기뻐해야겠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기쁨 주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기가 많습니까? 웃음을 주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색하며 말하면요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위트 있는 말, 유머러스한 말 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죠. 위트 있는 말, 즐거운 말, 분위기 부드럽게 하는 말,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웃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겠네. 아니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지 못하지만 무엇할 수 있어요? 웃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웃어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웃어주면 됩니다. 근데 최악의 사람이 있죠. 누구요?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웃나 봐라. 웃지도 않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최악이죠. 여러분들 그 유머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것보다 좋은 약이 없다라는 것을 로만 카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웃어야지. 사람 만날 때도 웃고 일할 때도 웃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세수할 때 웃으세요. 양치질 하면서도 한 번씩 웃어보고 화장을 하면서도 웃어봐주고 웃어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이분도요, 이 로만 카슨 이분이 일부러 웃더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잘 때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웃다가 보니까 이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고 있는 와이프를 깨웁니다. 여보, 나 아프지 않아. 허리가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웃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UCLA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질병 해부학에 관해서. 근데 책도 씁니다. 75세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웃음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시즌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근심과 고통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를 높여 송축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주제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24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24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24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의 뜻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제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숫자가 바로 24장로 대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24장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12절에 큰 음성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큰 음성이란 무엇이냐? 큰 소리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같은 소리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송축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 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9절로 돌아가 보면요. 향품 발라드리기 위하여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분에게 능력과 힘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스승이 제자에게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하고 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아무개 제자야, 이 종이가 어떤 종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종이를 주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스승님, 이 종이는 향수를 싸두었던 종이 같습니다. 왜냐?
향기가 아직까지 이 종이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승과 제자가 또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 걸어가자 이번에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새끼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아무개 제자야, 저 새끼줄은 어떤 새끼줄이냐? 그러자 이 제자가 새끼줄을 주워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스승님, 이 새끼줄은 생선을 묶어두었던 새끼줄 같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비린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일을 같이 하면 곧 재앙과 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제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야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됨으로, 염려에서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니 비로소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강이, 기쁨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딨는가? 날마다, 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활 신앙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활 신앙을 간직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절망이 아니고 낙심 아니고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인생의 문도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260장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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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경매를 구원하심이 무자히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무자히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 구원하심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적인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세상, 답답한 세상, 흑암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능력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갈 때 절망치 않고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원망과 고통과 낙심으로 채워진 이 세상, 주의 백성들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함으로 인생의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듯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